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빙 둘러가며 구간 나누어서 서로 합력해서 중수하게 됩니다. 5절은 좀 특별한 말씀인데요. 드고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한 구간을 맡아서 중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일들이 있죠. 첫 번째, 드고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드고와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드고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드고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었지만 성벽의 공사에 동참을 합니다.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성벽이 완공되어도 직접적으로 당장 안전 혜택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왕복 수십 킬로 되는 먼 곳을 오고 가면서 번거로움이 있지만은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라는 영적인 의미, 영적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바라보고 기꺼이 올라가서 힘든 노동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족들을 영어로 보면 노블레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귀족들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 귀족들은 특권을 챙길 것을 다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귀족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소위 선진국, 후진국이라고 이제 나라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차이가 있죠.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봅니다. 귀족과 특권층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평소 이익되는 것을 다 챙겨 먹고 그러나 국가나 개인이나 어려운 일이 있고 손해되는 일이 있을 때는 못 버쩍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오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사회 지도층이 지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10년째 되던 해 1347년 프랑스가 영국을 이길 수 없게 됨을 알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 왕이 항복 조건으로 내건 것이 치열하게 저항했던 칼레 성의 시민들 대표 6명을 이제 항복한 의미로 성문 열쇠를 가져오고 그들을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항복은 결정이 된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칼레 시민들 6명 누군가가 교수형에 처해져야만 이제 항복이 휴전이 성립이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칼레 시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서로 눈치 보고 망설이게 되죠. 이때 칼레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내가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자원을 하니까 그 몇몇 사람들이 뒤따라서 내가 가겠소 라고 동참을 하게 됩니다. 시장, 법률과 귀족
이런 여러 사람이 6명이 줄을 이어 동참을 해서 영국의 항복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왕비가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왕비가 임신 중이어서 출산을 얼마 앞에 두고 있지 않았거든요. 왕비가 이들의 영웅적인 태도를 보고 듣고 감명을 받아서 왕에게 간절하게 탄원을 합니다. 우리에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고, 왕은 왕비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석방하게 되죠. 이때부터 나오게 된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곧 귀족들이 귀족다운 책임을 다한다. 그런 말이 전 세계에 널리 쓰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참 말은 쉬운데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 일부 정치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남자들은 다 군대 가는데 정치인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볼 때 별거 아닐 것 같은 이유로 군대 가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정치인들은 미국을 막 욕하고 비난하면서 뒤로는 자기 자녀들을 다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눌러 살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있죠. 그 사람에게 무남 동료 시밍저라는 딸이 있습니다. 무남 동료인데 이 딸이 미국 하버드 대학과 대학원에서 약 8년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기사에 여러 기사를 보면은 유학할 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가명을 쓰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유학을 했어요. 참 웃기는 일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많은데 하여튼 시진핑의 무남 동료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원에 유학하고 이름 숨기고 몰래 유학했다. 이거 참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종종 또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 몸된 청주영광교회를 세워갑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교사로 우리 모두 맡은 직분과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한두 사람이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사람이 자기 맡은 일을, 직분을 잘 감당하고 협력하면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가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책임, 어떤 봉사,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헌신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봉사 안 한다고 뒷말하거나 흉보지 마시고요.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이 말씀을 보시면 드고와 일반 백성들은 충성스럽게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땀을 흘립니다. 귀족들은 내 손에 흙 안 묻힐 거야. 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래. 그런 자세로 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귀족들을 탓하지 않고 그럴 시간도 없었겠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장에 동참한 많은 드고와 백성들을 격려해서 또 성벽의 한 부분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맡은 직분, 사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부흥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또 천국의 상급뿐 아니라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성벽을 한 구간 이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몸된 청주 영광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집사 여러 직분으로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최선으로 충성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열매들이 되어서 건강을 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며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복된 삶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장, 일터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4일 우리도 손 목사님 초청해서 찬양, 간증 듣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권면해서 강권해서 한 영혼, 두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